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독감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제 아내는 3달까지 지금 몸은 괜찮은데 계속 기침을 하고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원 또 갔더니 뭐 비염까지 이렇게 또 계속 전달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심한 사람은 폐렴까지 가고요. 또 비염까지도 많은 그런 호흡기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주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믿음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뭔가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 마냥 섬기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물도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그 상황인데요.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가라고 명령하셔서 내려오는 그 걸음 속에 보여지는 광경은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형상화하여 금송아지를 형상화하여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애굽의 430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목 놓아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라고 고백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어떤 군대도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들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그 고통 속에 험난한 고난 속에 헤쳐나가지 못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결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로 찾아가셔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길목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지금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할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거에 어리석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너희가 잘나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걸음걸음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하면 고집이 센 백성,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하여 목이 곧은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아침 끊임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 더 이상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를 떠난 거예요. 그를 버린 거예요. 야, 나 더 이상 말리지 마. 모세, 소용없어. 네가 말해도 소용없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봐봐.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본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14절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천하에서 없애겠다. 이 이름을 없앤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중동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 안에 벗어난 자입니다. 이방인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이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는 최후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그 민족을 멸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정말 끔찍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서 누구를 향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붙들었고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세를 못 참고 우상을 섬겨?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본 모세가 할 수 있는 그의 행동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주 40야를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 두렵고 떨림으로 4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모세가 바라보는 그 광경은 너무 참담했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의 체결 속에 주어진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던져진 두 돌판은 두 동강으로 깨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근데 그 언약 체결이 깨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탄원의 기도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기도였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끔찍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끔찍한 말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간절한 기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자 그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대신 지옥에 갈 테니까 주님, 저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저 영혼을 구원해 내십시오. 이 모세의 고백은 모세가 지옥에 가고 싶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를 벌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도자 아닙니까? 나 믿음 있는 모세입니다. 주님, 나를 봐서라도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무서운 형벌을 현 시대가 아닌 영원이라는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내 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면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리라. 이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섬기다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현 주소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한 환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나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않겠어. 나 교회 다니지 않겠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행위, 종교 행위만 한 사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요 선물인데 그것을 버리겠다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능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자라는 사실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죄 사함의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용서치 않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11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소단을 먹을 것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칼로 너희를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중간에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더 끔찍한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그 백성이 누구라? 너의 백성이다. 모세 너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손을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여 내 명령한 돈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너희의 백성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이 고백을 들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적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하신 언약이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체결하신 그 은혜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보여준 십계명의 말씀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너희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들이 섬긴 지금 우상, 금송아지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너희들이 만든 것이고 그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 어떻느냐? 불을 지펴라. 그리고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봐라.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금송아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봐라. 그렇게 너희들이 의지했던 신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는 그 형상은 없어지고 가루처럼 가루에 불과하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겠느냐? 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내에 흘려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금가루가 시내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너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요? 회개하면. 잘못된 방향에서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왜 죄를 범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죠. 불순종과 죄악이 스스로를 멸망시키게 한 겁니다. 불순종과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죽어 마땅할 우리의 죄인들을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구원받을 자격을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시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 생활 중에 발생한 기타의 죄악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4절 말씀에 등장한 지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베라입니다. 다베라는 불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는 곳에 유숙했던 한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끝을 사르는 불로 그들의 진영 끝을 사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했던 장소가 다베라입니다. 이때 모세가 그 진노의 불이 꺼지게 해주심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가 다베라입니다. 마사, 이곳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물이 없어서 갈증이 생겼을 때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장소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셔서 그 순종함으로 그 백성들이 원했던 갈급한 목마름을 채워줬던 것이 무리바 마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의 죄를 범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간절한 기도,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건진받는 사건이죠. 기브롯 핫다아와, 이곳은 욕심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시내 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수경지인데요, 그동안 만나를 먹고 40년이나 동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물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왜 우리에게 이 만나만 주느냐, 너무 물려서 못 먹겠다라고 불평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었던 그 장소지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못 먹겠다고 그렇게 불평함으로 그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므로 큰 재앙을 얻게 되었고, 욕심 때문에 죽은 시체들을 그곳에 묻었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려진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잘 아는 곳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명은 매우 긍정적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장소이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는가, 오히려 애굽의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기어가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곳, 이 네 가지의 모든 장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고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섞인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광야에서의 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 앞으로 다가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모세의 기도에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지요. 대표자 아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 27절, 28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백성. 13절에서 이 백성,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백성입니다. 주님, 그 백성을,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십시오.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시오니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간절히 한 걸음 더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가 능력 있는 기도는 마지막 27절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했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의 배짱입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면, 그들을 포기하시면, 그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 우리가 소문에 들으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이곳 가나안 땅에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 백성들을 이끄셨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더니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이끄셨대.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을 죽이시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 그런 조롱 받습니다. 하나님 죽이실 겁니까? 모세 배짱이에요.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의 온전한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이 백성 나 해하시면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 사람들이 아는데 나를 한번 쳐보십시오. 나를 한번 멸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손해예요. 나 죽는 것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배짱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법과 질서 앞에서 잘 살아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힘들지만 조금 더 노력해 보시게요.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내게 더 큰 능력을 주시라고 여러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케 해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세의 기도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